어제는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우리가 그거를 선민의식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 할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좀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대로 어려서부터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자타가 고민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다 깨뜨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보다 줄 보세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의의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다른 민족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위임해 주신 것은 그들의 공로도 아니고 그들이 의로 와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특권의식에 빠진 거죠. 이런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도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탁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가 탁월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무슨 의로 가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만일 우리가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든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누며 우리 거기다 주었다. 우리가 누구냐? 이방인을 얘기해. 이방. 1절과 2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했고 9절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 이방인들은 나오니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남겨. 이방인도 역시 죄인이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의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 어떠냐? 11절부터 쭉 18절까지 보면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계속하는 말씀 뭐예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3번이나 의인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 없다. 죄 깨닫는 자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를요 이렇게 줄거놓으시고 인간의 전적 타락 그렇게 써놓으세요. 인간의 전적 타락 11절부터 18절까지 인간의 전적 타락 또는 인간의 전적 부패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대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지, 정, 의가 다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이 전적이라 그 말은요, 인간의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적인 부분도 부패하고 타락했고, 정적인 부분도 부패하고 타락했고, 의지적인 부분도 부패하고 타락했고, 다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무상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저는 워낙 시골 사람이고 아주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서울 사람, 또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나중에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보니까 별거 없다. 다 똑같더라고요. 네.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서 거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하는 게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보면 인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하면 하나도 안 돼요. 잘난 척하고 없습니다. 괜히 어디 가서 장난 척하고 어디 가서 내가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인간은 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밖에 안 돼요. 못해도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잘해봤자 플러스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상민의식에 빠지고 아무리 뭐 경건한 척해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네? 서기관들이 율법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가르치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7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본인들도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속과 겉이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화가 있다고 7번이나 말씀하세요. 그게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 하는 것이요.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는 것은 내일 보면 21절을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21절 미리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누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한 의, 그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네, 율법적 기준, 우리의 행위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데 우리의 행위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다 거기서 거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근데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그분 앞에 설 수도 없고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율법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포괄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1장으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볼 때 포괄적인 믿음을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로 갑니다. 로마서 14장 23절 258면 전후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해요? 죄다. 네. 이는 율법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온전케 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로마서에서도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근데 성경을 잘 못 본 거예요. 야고보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역시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함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서 20절을 다시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을 지금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이렇게 팍 뒤집어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멸시했는지 아세요? 혈통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혈통이 유대 혈통이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경건한 자들이고 최고의 중도인들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라고 그들의 선민의식을 뒤집어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이후에 행하는 그런 행동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완하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열매인 거지,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그래서 믿음의 행위, 12장부터 다시 공부하겠지만,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보완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어야지. 그러니까 믿음 없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전제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에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파당이 많아요. 파당. 그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어떤 그 부류에 속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바울파에 속했던 또는 아볼로에게 속했던 누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내가 장로교냐 합동이냐 통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300년입니다.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래요? 아볼로파에 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합동이냐 통합이냐 고신이냐 뭐 순복음이냐 이런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 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 스스로 확증하라. 이게 심각한 문제죠.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본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서 내가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오늘날 말하면 내가 장로교회다, 통합적이다, 합독적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게. 지금은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당신 안에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시험하라는 말은 점검하라.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해요? 확증하라. 그 말은 믿어라.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과 내일 본문 21절부터 그러나 한 의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 주셨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고, 또 9절에서는 이방인도 역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하나님 이런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큰 진노로부터, 사망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인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덮으시고 말씀으로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